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옛날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다른 농부들은 아침 일찍 농가 밭으로 가서 김을 매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때 이 농부는 밭에 나가지 않고 텅 빈 집에 혼자 남아서 혼자서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났더니 몸이 나른해지면서 솔솔 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청마루에 대자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무언가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겨우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서 바라보았더니 세상에 그 환한 대낮에 이 도둑이 담을 넘어서 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농부는 그 도둑을 보고선 도둑이네, 저는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중얼거리면서 스르르 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또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힘겹게 또 눈을 떠 보았더니 이 도둑이 담을 넘어서 마당을 살금살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농부가 또 말했습니다. 이놈,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농부가 깊이 잠이 든 줄 알 도둑은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와서 농부 옆을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부는 잠에 취한 채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이 안방에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얼마 후 도둑이 안방에서 값비싼 물건들을 자루에 잔뜩 담아서 그리고 보따리에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게으른 집주인은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잠에 깨어나지 못한 채 잠꼬대처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성도 여러분, 이야기 속의 이 게으른 농부는 이 잠이라는 현실의 달콤함에 빠져서 도둑이 들어와 물건을 훔쳐가는데도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정작 하나님께 보여야 될 바른 반응을 제대로 우리가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현실이 주는 이 달콤함에 안주하게 되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면 영적으로 쇠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현실이 주는 달콤함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현실이 주는 달콤함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믿음의 새 출발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35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거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35절만 이렇게 딱 떼어서 보면은요, 이 말씀이 별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이니까 복음 전하고 가르쳤나 보다, 그냥 이 정도로 가볍게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앞에 있는 본문과 연관해서 읽어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두 가지 보고를 했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행하신 일에 관해서.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고의 내용이 정황상 이 안디옥 교회의 어머니 모태 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됩니다. 자, 바울의 선고 보고 내용이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성도들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유대인 성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대표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찾아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사도들과 장로들과 만나서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에 관해서 격렬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사상 최초의 회의인 예루살렘 회의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먼저 바울이 증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교할 때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해서 먼저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들의 주장은 뭐였냐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과 할례를 강조했던 거예요. 자, 이때에 당연히 이 두 양쪽 사이가 팽팽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또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증언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라고 명하셨다. 그래서 내가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더니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더라.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똑같이 할례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그렇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증언을 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를 맡고 있었던 야고보가 나서서 증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 아모스서를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 이방인도 들어있더라. 그러니 우리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무슨 이야기인 것입니까?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 받도록 강요하지 말고 율법 지키라고 강요하지 말자. 그러나 다만 이방인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풍습과 관련된 것들은 절제하도록 우리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 성도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서로 충돌하고 분열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잘 조화롭게 서로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서로를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예루살렘 회의가 잘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도 않아도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딱 정해지게 되었을 때에 누가 가장 기뻐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왜냐하면 바울 때문에 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요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맑고 청명한 하늘처럼 맑고 환하고 평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께서도 바울과 같이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다가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때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셨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여러분 이 앓던 일을 뺀 것처럼 속이 시원했을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그러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이후에 그렇게 감사 기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떠하셨습니까? 혹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새벽을 깨우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셨던 분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이전의 그런 안일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들을 가끔씩 보곤 합니다. 문제 없음의 평안함에 빠져서, 현실이 주는 안락함에 빠져서 다시 그런 영적으로 나태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해결받고 나면 다시 그 옛날에 그 나태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왜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 현실이 주는 이 안락함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 문제 없음의 평안함과 현실이 주는 달콤함에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은 너무나도 크나큰 문제가 해결된 뒤에 이 문제 없음의 평안함과 현실이 주는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의 이 구원 문제에 할례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 거하면서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이 바울이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온과 마나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라는 것은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 복귀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2년간의 이 선교를 하면서 온갖 고생을 했기에 몸이 많이 지쳐 있었고, 또 예루살렘 회의로 인해서 잔뜩 긴장했던 그 마음이 풀어져서 이 문제없음의 평안함 속에 얼마든지 안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함께 온 사람들이 이 돌아간 뒤에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쉬고 싶은 바로 그때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단하지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놀라기는 이르러요.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지금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던 사명을 감당하던 이 바울이 이 바나바더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성으로, 그 도시들로 다시 가서 우리의 형제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우리 확인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할 때예요. 2년간의 긴 선교여행도 잘 마쳤고 이방인의 할례 문제도 너무나 은혜스럽게 해결이 되고,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에 안디옥 교회에 거하면서 너무나 자유롭게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가르치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어요. 평안한 순간이었어요.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평안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바울은 이 문제없음의 평안함과 현실이 주는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자신을 박해에서 쫓아내었던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또 자기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했던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실제로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던 루스드라로 다시 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생이 있는 줄 모르고 갔다가 당하는 고생은요 피할 수 없기에 여러분 어떻게든 견디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름 추억도 돼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내가 이전에 당했던 그 고난을 똑같이 또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그곳을 또다시 간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오리고기를 먹고 큰 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제 일생에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어요. 병원도 못 가고 그냥 방에서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굴른 것 같아요. 그리고 났더니 그 오리고기집을 지나가는데 보기도 싫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 잠깐 음식 먹고 체하고 뭐 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요 죽을 뻔했어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졌던 기억이 있는 곳을 다시 가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고난과 고생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디옥 교회에서 평안한 가운데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면서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현실이 주는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여러분 다시 고생이 훤히 보이는 선교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가 부여잡았기 때문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 심히니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 1장에서 내가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서는요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늦게, 가장 마지막에 보내진 편지예요. 바울이 죽음을 직감하고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이 보내는 편지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사명을 맡기신 것을 감사하다고 고백을 해요. 이 얘기는 무엇인 것입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늘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강력한 빛을 보고 빛 가운데에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사람, 이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이방인과 열방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명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때부터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1차 전도 여행 속에 그렇게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바울은 묵묵하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이 현실의 안락함에 젖어 있지 않고 다시금 이 사명을 부여잡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이라는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출발했을 때의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의 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장악하고 있었던 유럽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유럽 전역이 복음화되는 물꼬가 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바울이 현실의 이 안락함에 주저앉아 있었다라면 여러분, 복음은 유럽 대국으로 건너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락함을 벗어 던지고 다시금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출발함을 통하여서 유럽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의 안락함에 안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의 안락함에 안주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소설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미가 쓴 이 페스트라는 소설이에요. 여러분, 이 페스트라는 소설은 아프리카의 평화로운 오랑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오랑시에 곳곳에 수많은 쥐가 이유 없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몇몇 의사들은 그 현상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쥐가 죽어가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건강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피부에 출혈성 반점과 궤양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의사들은 이 증상이 지금 저 유럽 대륙을 휩쓸고 있는 페스트라는, 흑사병이라도 불리는 이 페스트라는 강력한 전염병의 징후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시청에다가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시청은 이 의사들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소설을 읽어보면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이것이었어요. 오랑시가 너무나 평화로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평화로움에 젖어들어서, 현실의 안락함에 젖어서 설마 우리 도시에 그런 무서운 병이 올 리가 없어,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데 무슨 그런 병이 온단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현실의 안락함에 안주하는 이 태도로 인하여서 오랑시의 패스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게 되었고, 오랑시는 죽음의 도시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한 도시에서 벌어진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때로 오랑시의 시민들처럼 현실에 안주하고 작은 죄와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소리를 듣지 않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별일 없잖아. 이런 영적인 안일함과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 좀 더 쉬자,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이 현실의 안락함에 안주하는 이 삶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서서히 좀먹어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패스트라는 소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해요. 현실의 편안함과 익숙함에 머무르는 순간 위험에 노출되고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없음의 평안함에 머무르며 현실이 주는 안락함에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신앙의 돛을 다시 일으켜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출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1월 1일 날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말씀도 새롭게 받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이 새해를 희망차게 출발했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6개월이 지나고 7월 중순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들이 여러분 다 식어져 버리진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받았던 그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돛을 활짝 펴서 주님 주신 은혜의 바람을 받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새롭게 풍성하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작은 평안함에 우리가 안주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하고 있었진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하여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해 나갈 때에 은혜 부어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